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그 귀한 이름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영광이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김현옥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예수님, 지난 3일 동안도 주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며 살다가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된 예배자가 되겠다고 다짐하였지만 늘 온전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잘 감당하게 힘 주시옵소서. 주님, 벌써 하반기 끝나고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비바람에 피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도 하반기 점검할 수 있는 묵상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상기온과 또 러시아 전쟁으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되어야 이 땅의 사명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열방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교에 승리하는 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그러므로 우리 성도교회가 부흥하여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선교 부흥에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덕의 성격지 몽골 신실한 교회 간토야 목사님, 몽골을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할 때 어르비트 지역의 신실한 교회에서 귀한 영향력을 끼치는 간토야 목사님 댁에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국 인성빈 목사님, 말레이시아 이상민 목사님, 엘살바도르의 항병철 목사님, 어려운 환경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도 불구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시어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며 기쁨으로 성도교를 잘 치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박명서 장로님, 심순호 장로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편에 선 당회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계 부교육자님, 유재영 목사님, 박동진 강도사님, 조인중 전도사님, 목사님을 잘 보필하시며 주일학교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로 여름 성경 학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 능력으로 준비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성도교 새가족 더욱더 풍성케 하시며 전북 장학수 학생들 발걸음이 성도교회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취업과 진학을 앞둔 자녀들, 수능시험을 앞둔 자녀들, 해외 출자 중인 성도들, 결혼을 앞둔 자녀, 또 영아들, 우리 성도계 식구 모두 주님 능력의 손 안에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과 연로하신 성도님,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 모두 질병과 바이러스 코로나에 노출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어르신들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성덕의 모든 재직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예수님 닮기 은하는 마음 되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실 박동진 강독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전하실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며 믿음의 그릇대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찬양과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주께 연락될 줄 믿사옵고 우리의 왕이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짧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그 섭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버지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셔서 그 머리 위에 주님께서 안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디서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우리를 또한 성장케 하시고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 길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 작은 자의 입술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달되도록 주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비가 굉장히 많이 오네요. 네,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로 나오시고 또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이 제자들이 2000년 전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이 그 2000년의 시간을 넘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물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리고 또 이 지상 명령이 있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하지만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제자된 삶이란 것은 사랑하는 삶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을 하고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쟤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사랑이야말로 예수님 제자로서의 정체성이다 라는 말이죠. 사랑이 있어야지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제일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듯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내 입에서 천사의 방언을 하고 또 능력이 있다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저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리 열과 성의를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또 거기에 큰 어떤 결과물이 따른다 할지라도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는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핵심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많은 말씀을 다 정리하여서 압축하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말로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 말 하나에 모든 하나님의 계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정확히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듣고 참 좋고 참 아름답고 참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사랑이 뭐죠?
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한 30년 전 일이니까 제가 5살 때인데 그때 이무송 씨께서 이런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사랑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 어린 시절에 그걸 들으면서 그 기억에 남는데 야 어른들도 사랑에 대해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릴 때.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죠. 사람들에게 사랑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되게 많은 철학자들이 사랑은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고 또 오래 산 사람들이 나름의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데 사실 정확하냐라고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해요. 사랑을 정의하기 위한 많은 시도가 있는데 만족스러운 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쫓아가야 될, 닮아야 될 그런 종착지에 있죠. 모델은 이미 계시죠. 예수님이 바로 그 모델이 되시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그 궁극적 형태가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을 하셨으니 결국 우리의 사랑은 누구 닮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랑에 대한 이해도 저마다 다르니까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는 정도, 그 사랑에 대한 어떤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그래서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는 조금씩 모습의 차이가 생겨요. 뭐 구체적으로는 뭐 예를 들지 않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교회에서의 모습이. 어떤 분을 보면 와 저분 진짜 안에 사랑이 넘치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따뜻할 수가 있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저렇게 다가갈 수 있고 야 나는 저분한테 항상 틱틱대는데 항상 나한테 따뜻하게 말을 하는구나. 그런 분이 있는 반면 저분 교회 다니는 분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죠. 근데 사실 속 좁게 보이는 그 사람도 알고 보면 그분 나름대로는 참 열심히 살아가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는데 어쩌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사랑의 한계치를 이 정도 아닐까 생각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지도 모르겠어요. 비유하자면 마라톤 경기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는 풀코스를 달려요. 42.195km를 바라보면서 훈련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하프 마라톤 한 20km 정도 바라보며 연습하고 누구는 그냥 10km 정도 그렇게 연습하면은 그럼 그 사람들 연습하는 그 모습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일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이러고 어떤 사람은 또 저러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렇게 편차가 생기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 하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도 시험에 들고 교회 다니는 우리들끼리도 막 서로 시험에 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 사랑의 한계치를 예수님에게 맞게 이제 키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사랑은 이런 거야, 이런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사랑에 대한 한계치를 조금씩 넓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넓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게 됨으로써 그 한계치가 점점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어떤 정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범위를 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했듯이 어른들은 약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린애들 가르쳤을 때 이 어린애들한테 야 얘들아 사랑이 뭘까?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때 초등학교 막 저학년 애들 있고 그랬는데 의외로 걔네들한테서 제가 듣고 조금 그래? 야 역시 대단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답변이 하나 있었는데 되게 한 아이가 나쁘게 안 하고 잘 대해주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사랑인가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정도 생각하는 어떤 사랑에 대한 최소 범위가 그 정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사랑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쁘게 안 대하고 잘 대해준다라는 게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랑에 대한 범위일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이거는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로 사랑에 대한 범위를 이제 설정하는 거죠. 사랑한다면 최소한 내가 그에게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나쁘게 대하지는 말아야겠다라는 거고, 또 사랑하니까 내가 그에게 좋게 선하게 대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런 어떤 범위 설정을 하면은 웬만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래 뭐 사랑하고 그러면은 그럴 수 있겠지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랑의 범위, 이 한계치를 조금 깨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하는 최소치, 그 사랑의 어떤 한계치를 깨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실족하다라는 것은 올감이나 함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즉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을 이제 실족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도 실족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짓게 하는 것도 실족하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없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대로 인간은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맨날 기도할 때 우리는 연약합니다 기도하잖아요. 연약하니까 실족하는 거죠.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은 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이게 내 안에 죄의 성질이 있는 거예요. 죄로 오염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는 죄를 짓고자 하는 성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죄의 원인이 되는 거죠. 내 스스로가 죄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죄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의 원인이 된다는 것도 사실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실족하게 하는 거는 그냥 작은 일로도 충분합니다. 대부분 많은 죄의 경우 왜 그랬어? 라고 말을 해보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원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뭐 때문에 이제 죄를 지었다. 이런 식으로 원인을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경중을 따져보면 그가 저지른 그 결과보다 그가 겪은 이 원인이 사실은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인데, 근데 그 작은 일이 원인이 되어서 뭔가 큰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실족하게 하는 거는 그냥 작은 돌뿌리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예전에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 있었죠. 신창원이라고 유명한 탈옥수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를 굉장히 떠들썩하게 했던 탈옥수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냐 물어봤을 때 왜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나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얘기한 게 있어요. 그 계기를 말한 게 있는데, 자기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선생님께서 자기를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너 착한 놈이다라고 했으면은, 한 번만 해줬으면은 자기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 5학년 때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가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때는 이제 촌지 같은 게 있었잖아요. 너 돈도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오냐? 꺼져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자기만의 악마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 범죄자가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 말은 어떤 범죄자 신창원의 자기를 변명하기 위한 말일 수 있죠.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죄의 책임이 있는 건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화로다라고 해요. 죄를 저지른 사람뿐만 아니라 죄를 짓도록 원인을 제공한 그 사람에게도 화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큰 게 아니죠. 적극적인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냥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 그냥 내 권리를 따르는 일, 그런 주장하는 일일 수도 있는데, 만약 그 일로 인해서 한 사람의 마음이 시험에 들 수 있다면, 그래서 죄에 빠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 또한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 의견이 좀 많긴 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 16장 마지막에 이제 거짓 나사라고 나오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말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겠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같은 말씀을 하는 이제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이제 어린아이들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뜻하는 말입니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작은 자가 누구인지보다 찾아내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 나 말고 다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 사람을 이제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이 말의 중요한 쟁점인 거죠.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당연히 큰 사람들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말이 되는 거죠. 누구에게든지 그들이 죄 짓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게 하는 일의 원인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들 인생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겠지만, 그 원인이 적어도 하나님 믿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인 우리는 아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실족하게 하는 일을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실족하게 하는 일은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메고 그냥 바다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림이 있는데 이제 연자맷돌 그림이에요. 그냥 맷돌이 아니라 엄청 큰 맷돌이죠. 짐승이 이제 돌리는 거거든요. 사람이 돌리는 게 아니고 짐승이 돌려서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거예요. 이 무게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 잘못된 일을 한 사람들을 종종 이제 사형시킬 때도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가 나로 인하여서 죄를 짓게 된다면 이 무겁고 무거운 맷돌을 지고 물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나을 정도로 그만큼 중요하고 심각하고 무거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예수님을 믿는 이 제자들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심각하게 여기시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 사랑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 뭐죠? 사랑하니까,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가장 해야 될 일은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생명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이 땅에 또 하나의 죄인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구원받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가까워지게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은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데 이렇게 한 사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실족하게 한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 그걸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제자된 우리가 한다? 그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 우리가 반대로 정면으로 반대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저들에게 죄를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수준이 아니라 나 때문에 저들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죄 짓지 않을 뿐 아니라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의 사랑입니다. 한계가 좀 더 확장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어떤 사랑의 한계치는 내가 그 사람에게 죄 짓지 않는 거라면, 우리들의 한계치는 뭐냐면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죄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 더 넓은 범위를 말하는 거죠. 나라는 경계를 넘어서 너에게까지 이르는 그러한 넓어진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얘의 행동을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나로 인해서 네가 실족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나라는 개인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기준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타인에게 기준을 맞추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운 일이죠. 기준이 나한테 맞춰 있는 일도 내가 그것을 지키는 게 어려운데, 기준이 타인에게 있으니까 타인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에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시죠. 왜 조심해야 하냐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도 타인에게는 걸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합니다. 얼마만큼 해야 되냐 하면 나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지 않으려면 내가 당연히 마땅히 주장해도 되는 일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죠. 고린도전서 10장 23, 24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편지로 쓴 거예요. 사실 바울이 이제 가진 생각은 그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유로우니까 그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는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냐. 예수님께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자유롭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유롭게 그 우상 재물을 먹어도 되지만 만약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 그것 때문에 막 실족하게 된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그 자유를 자기가 제한하라라는 겁니다. 자기의 권리를 남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라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알게 된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성경 공부 이제 같이 하다가 이제 알게 된 권사님인데, 그 다른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교회 봉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이세요. 한 번은 그 권사님의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위한 이제 바자회를 여는 거죠. 그래가지고 권사님께서 이제 교회 바자회 내려고 본인 집에 있는 옷가지들 잔뜩 모아서 준비했죠. 엄청 이제 쓸만한 옷들 모아가지고 커다란 이제 비닐봉지에다가 잔뜩 해서 이제 넣어서 모아놨는데 그것을 교회에 가져가려고 이제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사라져 있는 거예요. 통째로 막 몇 봉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누가 가져갔지? 라고 했는데 CCTV가 다행히 있었어요. CCTV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누가 가져가나 이제 봤더니 이제 노숙자들이 그걸 가져가는 겁니다. 노숙자들이 이제 옷이 있으니까 야 옷이다 하면서 이제 그 봉투채로 이제 막 들고 가는 거죠. 근데 사실 CCTV도 있고 하니까 이제 얼굴도 다 나왔으니까 신고하려면 얼마든지 신고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신고하고 다시 돌려받고 처벌받게 하고 또 그 옷으로 이제 선교 바자회해서 선교에 헌금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일 아닐까요? 근데 그 권사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노숙자들 줬다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줘버린 겁니다. 만약 그들을 신고하면 그들이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교회에서 불쌍한 사람들 돕지 못할 망정 뺏는 일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셨다라고 합니다. 사실 신고해도 되죠. 내 거 남이 훔쳐갔는데, 물론 아직 교회에 주기 전이니까 내 거죠. 당연히 그럴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그 노숙자들의 마음이 시험에 들까 봐. 대단한 일이죠. 다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일은 사실 그렇게 멋있고 막 드라마틱한 일은 아니에요. 크게 드러나는 일도 아니에요. 이 권사님이 하셨던 일도 아마 그 노숙자들은 전혀 알지 못할 거예요. 권사님이 우리를 신고 안 했다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할 거죠. 권사님 얼굴도 모르고 용서받았다는 사실 자체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을 텐데 뭐하러 그런 일을 하냐, 차라리 그냥 신고하지 그랬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당연한 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권사님께서 정말로 참 이렇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굴도 모르는 노숙자들이 혹시라도 교회에 실망할까 봐, 혹은 나중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지도 모르는데 그게 혹시 걸림돌이 될까 봐 신고하지 않았던 이 권사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정말로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세상 어떤 사랑의 소극적인 범위에 대해서 어떤 예수님 사랑의 어떤 그 소극적인 범위를 얘기해 봤어요. 세상 사랑의 소극적인 범위는 내가 너에게 죄 짓지 않는 거라면, 예수님의 사랑의 범위는, 소극적 범위는 뭐냐면 나로 인해서 네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거기까지 이르는 것이죠. 덜 넓은 겁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는 어디까지 이르게 될까요? 세상에서 사랑의 적극적인 범위는 내가 이 사람한테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3절 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선행을 베푸는 것을 넘어서 나에게 악행한 자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사랑의 가장 적극적인 형태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을 용서해 줬냐 하면 3번을 용서했습니다. 근데 3번이 이제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유대인 중에서도 마음이 관대한 사람이면 3번까지 용서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3번이 그 한계치인 거죠, 그들의. 근데 예수님께서는 7번을 말씀하십니다. 이 완전수인 7은 뭐냐 하면 완전한 용서를 말하는 것이죠. 사실 숫자상 7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제한의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나오는 마태복음 18장에서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제한 없는 용서를 더욱더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게 사실 이해가 별로 안 가잖아요. 나와 상대방의 관계에서 나는 항상 언제나 을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언제나 손해를 봐야 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불공평한 관계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우리가 제한 없는 용서를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보다 용서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짧게 설명하자면 어떤 종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도무지 그것을 갚을 능력이 되지 못하자 잡혀오게 되죠. 그래서 간청합니다. 제발 기한을 주십시오. 내가 이걸 갚겠습니다. 당연히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주인은 종이 그렇게 간청하는 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그 빚을 탕감시켜 줍니다. 그리고 놓아주죠. 근데 주인의 그 탕감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 자기의 동료 종을 보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보게 된 그 종이 그 사람의 목덜미를 붙잡고서 흔들면서 나한테 100데나리온을 갚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빚을 갚을 테니까 참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은 무자비하게 자기 동료를 감옥에다가 넣어버립니다. 그 얘기를 들은 주인은 분노해서 그를 다시 불러들이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그렇다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비심 없는 종을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다가 넣습니다.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결국 우리의 용서의 근거가 우리에게 죄진 자가 그 죄진 사람이, 나에게 죄지은 사람이 그 잘못이 크냐 적으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 근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와 100달란트의 차이는 굉장히 천문학적인 차이죠. 100데나리온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런 수치적인 차이 이상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의 격차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헤아릴 수 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주인이 분노한 것은 무엇 때문에 분노했을까요? 주인이 그 종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종이 이렇게 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종이 자기가 받았던 것만큼의 최소한 그것을 닮은 무언가를 행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나에게 용서를 받았다는 그런 자각을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정말로 그걸 받았다고 느낀다면 너도 용서해라 라는 거죠.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말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라는 그 말이 나오죠. 근데 이게 언뜻 들으면 조건절인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 이게 조건절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해야지 이게 진짜 조건절이 되는데 사실 좀 이 말은 조건절이 아닌 이상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았다고 여기는 그 용서의 크기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다면 그 내가 자각하는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용서의 크기만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큰 죄를 용서받았다면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세상이 규정하는 그 한계를 넘는 사랑이에요. 최소치가 너에게 죄 짓지 않을 뿐 아니라 내가 너를 죄 짓는 것을 유발하지 않겠다. 나로 인해서 네가 죄 짓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또 적극적으로 뭐냐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네가 나에게 어떤 짓을 하든 나는 용서하겠다. 왜? 나도 그 이상의 용서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러한 용서를 세상에 속하여서 살고 있는 우리가 하긴 정말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용서를 우리 안에 품을 수 있을까? 어떠한 이런 사랑을 우리 안에 품을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그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사랑을 나에게 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방금 말한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신 겁니다.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이미 가지신 예수님께서 풍성히 가지고 넘치도록 가지고 있는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랑의 한계를 넘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들 마음에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세상의 한계를 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를,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또 온전한 용서를 베푸는 자 되기를,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한 그러한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은 그 사랑의 범위를 자신들의 생각으로 한계짓고 정의짓고,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또 내가 그것을 그만큼의 것을 내가 해주는 것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그들에게 어떤 잘해주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죄를 짓는 것까지 참을 수 없는, 아버지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또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 몇 번이고 반복해서 저지르는 사람, 정말로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마저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저절로 생겨날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생겨날 수 없습니다. 오직 이미 그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부어주신 아버지, 그로 인해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충만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넘치도록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날마다 살아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채워질 때 아버지 다른 불순물들 섞이지 않도록, 아버지 그것에 이미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지 않도록 나를 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그 예수님의 사랑만이, 온전한 그 예수님의 용서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권리가 있으나 그것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그것을 제한하고, 아버지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늘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한 생명이, 작은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작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내 눈에 보이는 정말로 작은 자, 작은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정말로 노숙자일 수도 있고, 내 눈에 보기에는 비천한 자일 수도 있고, 나와 상관없어 보일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아버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정말로 한 나라보다 크게 여기시는 그러한 생명임을 내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위하여, 그들을 넘어지게 하지 않기 위하여 정말로 내가 조심을 다하는, 아버지 사랑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회와 교육기관, 그리고 여러 기관들,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교역자 등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 이번에 피택 되신 모든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유치부와 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교회의 자녀와 부모들과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성덕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아버지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아버지 주님께서 불러시고 세워주시는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영적인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육신이 쇠하여지지 않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로운 것들, 아버지
아버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이 샘솟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향한 뜨거운 갈망 가운데서 아버지 모든 말씀, 모든 신방, 모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그 두 아들과 아버지 그 모든 그 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미래와 비전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재영 목사님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 모든 아이들 가운데 그 자라나는 그 아이들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사모님의 건강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사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조인정 전도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조인정 전도사님의 아버지 그 폐와 그 모든 건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전보다 더욱더 큰 아버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전도사님이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향해서 마음껏 선포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주님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건강한 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권사님들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집안의 아버지 화목과 평안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사업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아버지 정말 제사장 같이 아버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길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기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전도 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계획하는 사역들 가운데서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만나게 되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이제 자라나서 추수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알곡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그 전도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되어져서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 모든 계획하는 가운데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아버지 그러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 아버지 병원에서 있는 아버지 요양원에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서도 천국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니면 그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고육과 고물가 이런 여러 경제의 어려움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 차별금지법 등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법들이 우리나라에 입법되지 않기를 그리고 한국의 교회들이 거룩함을 회복하고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대한민국 이 작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님의 이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이 작은 나라가 아버지 지금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가 새 정권이 바뀌고 아버지 또한 국제 정세가 흘러가는 가운데에서 아버지 많은 고육과 고물가로 인해서 경제의 어려움들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이 세대들은
주식을 바라보고 비트코인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 가운데 그 마음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런 고육과 고물가 시대 가운데서 이 경제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너무나도 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아버지 현실이 아버지 정책적으로 바로잡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미래에 대한 소망과 아버지 희망을 가지고서 아버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라나는 세대들 가운데서 아버지 교육하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하여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아버지 그러한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질서를 알게 되어지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아버지 이 나라의 한국의 교회들 아버지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어떤 모든 목회자님들과 아버지 신학교의 모든 아버지 교수님들 아버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정말로 권력들 어떠한 돈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라보는 아버지 그러한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모든 우리 목회자들 되어서 아버지 그리고 거룩함을 회복하여서 성적인 것 문제 가운데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물질적인 죄 가운데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권력을 바라보는 그런 세상적인 마음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아버지 모든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러한 사역자들 밑에 있는 모든 장로님들 아버지 모든 교육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로 인하여서 그들의 손으로 일어나는 모든 봉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가운데 아버지 잡음이 없도록 아버지 깨끗한 것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세상에 다른 욕심들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래서 이 한국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거룩함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부흥의 불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젊은 세대들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의 교회들 가운데 주여 다시 한번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다음 세대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심을 주님 알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간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외에도 모든 그런 나라 간의 전쟁이 속히 멈추기를 기도하고요. 또 어떤 국제 정세의 대립과 그리고 불안이 그치고 화합과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고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열방 가운데서 아버지 홀로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모든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지금의 모든 그 역사 또한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주님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여서 사람이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지금 자기의 모든 욕망과 모든 이익을 따라서 이 모든 전쟁을 계획하고 내전을 하고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 아버지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계획 가운데 뜻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간의 이 모든 전쟁들 아버지 그리고 종족들 간의 이 내전들 하나님 그로 인해서 피 흘리고 고통받는 모든 아버지 그런 사람들 아버지 그런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고통의 울부짖음 가운데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화평과 평화를 아버지 주님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국제 정세의 대립 아버지 러시아와 서방 세계
세계들 간의 대립, 아버지 공산주의 진영과 아버지 자유주의 진영 간의 모든 대립과 모든 불안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화합과 평화를 아버지 이 모든 땅 가운데서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립과 불안으로 인하여서 자원으로 인하여서 갈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위하여서 아버지 화합과 평화의 아버지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아버지 그런 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에 아버지께 온전히 더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땅에 있는 치안이 어려운 그 땅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생명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 아버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 그들에게 정체성이 혼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모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몸에서 일어나야지는 아버지 모든 불안한 것들 주님 아버지 다 싹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하게 몸이 순환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안에서 깨끗한 것만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실 그 길을 아버지 예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하나님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교회가 또한 그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그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기도로 지원하고 모든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그 마음 따라 아버지 우리의 눈이 열방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방을 향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열방을 향한 이 주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그 넘치는 사랑을 아버지 우리에게 나의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약하여서 아버지 무너지고 넘어지고 아버지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넘어지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런 나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때로는 너무나도 이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 또한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 또한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계속해서 주님의 그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주님의 그 사역을 아버지 함께하는 이 길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금보다 더욱더 큰 하나님의 마음 품고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망설임 없이 주님 아버지 담대함 아버지 이룰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꿈과 미래와 소망과 희망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 미래를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나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사람 너무나 많고
아버지, 그리고 나는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만을 사랑할 줄 알고, 또한 그리고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버지 주님을 통하여 나에게로 부어질 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넘치도록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증거물처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길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힘껏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